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똘똘 뭉친 우리 교회 성도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성도여 서로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서로 사랑하나요? 항상 웃고 희생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겸손히 말해주네. 아멘. 온유가 말해주네. 아멘. 사랑이 점점, 겸손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네. 우리 교회 성도들 축복하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축복하소서. 주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밖에 몰라요. 아멘.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성도여 서로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서로 사랑하나요? 항상 웃고 희생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겸손히 말해주네. 온유가 말해주네. 사랑이 점점, 겸손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네. 성도들아 손뼉 치며 찬송하여라. 성도들아 큰 소리로 찬양하여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주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밖에 몰라요.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성도여 서로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서로 사랑하나요? 항상 웃고 희생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겸손히 말해주네. 온유가 말해주네. 사랑이 점점, 겸손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네. 성도들아 손뼉 치며 찬송하여라. 성도들아 큰 소리로 찬양하여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가슴으로 온몸으로 우리 주님 찬양해.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성도여 서로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서로 사랑하나요? 항상 웃고 희생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겸손히 말해주네. 온유가 말해주네. 사랑이 점점, 겸손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성도여 서로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서로 사랑하나요? 항상 웃고 희생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겸손히 말해주네 온유가 말해주네 사랑이 점점 겸손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네 우리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찬양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세상에 모두 함께 모두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바른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21장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아멘.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아멘.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동안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그도다. 날 정죄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사던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그도다. 날 정죄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람을 늘 찬송하겠네. 널 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구원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꽃이 되어서 날마다 나의 삶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건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오만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내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들 다시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니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교회와 나와 모든 사람들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밀림한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할렐루야,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두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할렐루야,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오늘 찬양 그 소리 괜찮습니까? 아, 예. 또 은혜로운 특별한 시간입니다. 가족 찬양 우리가 계속 했는데요. 오늘은 가족 찬양이 아니라 새가족반 오늘 수료하는 날인데요. 그동안 우리 새가족반 상반기 우리 교회 정착하신 우리 새가족반 중에 이제 새가족반을 계속 학습한
분들이 오늘 수료하게 됩니다. 총 8분이 수료하게 되는데 1부 예배 때 한 분 수료하시고요. 7분이 오늘 수료하게 되는데 오늘 7분 나오셔서 어디 갔어? 여기 갔어. 아니 새 가족들이 알아서 저렇게 잘하는 거야? 이거 새 가족이 아니라 이미 혼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새 가족들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필요 없어요. 네. 마이크 필요 없어요. 마이크 괜찮습니다. 그냥 목소리로 하세요. 마이크를 안 되면 유튜브로 소리가 안 들어간대요. 양쪽에 하나씩. 여기 마이크 주고 좀 약간 뒤틀어져요. 혼자만 웃기지 말고 중간에 차렷! 인사! 자, 먼저 다음 모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은혜로 또 이 교회 와서 새신자 공부 잘 마치고 잘 안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월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새신자 공부는 마치지 않았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이윤이 엄마 정인애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한 지금 한창 새신자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강건우 엄마 김성화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여전도회 최경화입니다. 네, 김정자 집사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종 선교교회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새신자 공부하는 기간 동안 너무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여전도회 김매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잘 마치고 오후에는 잘 보이지 않는 윤원근 집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후반부에 가시면은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거 뭐 새가족 특송이 아니라 찬양팀 특송 같아요. 네. 네. 네,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수료증 교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최경화 집사님 앞으로 이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악보를 놓으시고요. 네. 수료증서 제25-1호 성명 최경화 집사 1977년 4월 5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반을 이수하였으므로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5년 6월 29일 부천 한중 선교교회 전정권 담임 목사. 새가족 맞습니다. 윤은근 집사님. 수료증서 제25-2호 성명 윤홍권 집사 1982년 12월 13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네. 최호라 집사님은 윤홍권 집사님을 데리고 살아주고 있는 우리 집사님입니다. 수료증서 제25-3호 성명 최월화 집사 1985년 3월 1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정자 집사님, 네, 우리 교회 김정자가 셋인데 김정자 씨 집사님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수료증서
제25-4호 성명 김정자 집사 1974년 3월 27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따 우리 새가족관 수료식 마치요 지금. 네. 김송화 성도님, 네. 수료증서 제25-5 성명 김송화 성도 1978년 1월 21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따 찍을 거예요. 김매화 집사님, 수료증서 제25-7호 성명 김매화 집사 1972년 4월 8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사진은 이따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인의 성도님, 네, 두 사람이 나오셨습니다. 네, 수료증서 제25-8호 성명 정인의 성도 1989년 9월 8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84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해서 자, 우리 이전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꽃다발이나 선물이 없었는데 올해 25년부터는 조그마한 꽃다발이라도 준비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일청년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일청년부 회장님 나오셔서 네, 큰 박수로 네, 일청년부 사여전도회는 없나? 사여전도회 축하합니다. 우리 사여전도회 우리 총무님 네.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신덕화 집사님 한 분 더 계시는데 일부 예배 때 수료식을 하셨습니다. 일부 예배 참석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어떤 분은 마쳤고 어떤 분은 이제 몇 주 남은 상황 가운데서 상반기 수료식을 이렇게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잘 정착하고 계시고 주님 새롭게 만나고 또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참 충만한 우리 새가족반이었는데 다시 한번 뜨거운 또 열렬한 또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김송아 성도님 이 중에 8분을 대표해서 오늘 한 분이 또 간증하도록 대표해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아 성도님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다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 강건호 엄마입니다. 사실 보면은 저 이름보다 강건호를 더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김성화라 하고요. 사실은 이 간증을 얘기를 했을 때 저 너무 망설이고 거절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많은 사람한테 나서는 것도 너무 익숙하지 않고 또 그러고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도 간증도 처음이고 그래서 참 거절을 해야 되나 망설이다가 그래도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용기와 힘을 내서 여기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또 너무나 이게 은혜로운 자리라고 생각을 했기에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아까도 계속 막 눈물이 나고 했었는데 저한테는 정말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온 지가 한 반년쯤이 되었고요. 그러고 여기 생활에 익숙하기가 참 힘들었고요. 근데 저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참 힘든 시기였거든요. 근데 또 아이가 좀 우리 건우가 애가 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고 인내력도 없고 너무나 참 너무 힘들었고 근데 여기 오면은 좀 틀려지겠나 그러고 우리 그 김장자 언니도 그렇고 사실 모든 게 보면은 우리 목사님도 저번에 그 수업을 할 때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고 참 이거는 모든 게 다 하나하나 들어맞고 이 길을 오기까지는 참 뭔가 누군가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필이면 이 많은 지역에 서울에 한국에 제가 여기 부천에다가 집을 맡게 되었고 그 김성자 언니가 도와줘서 여기다 집을 맡게 됐고 또 오라 집사님도 알게 됐고 이 교회를 알게 됐고
그러고 제가 여기 선다는 것도 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사실은 그냥 언니한테 맡기고 저 남편한테 맡겨서 여기 나오게 되면은 좀 뭔가라도 배우고 주님이 자녀로 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냥 맡기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로서 이제 좀 그러니까 돈을 벌기에 그리고 내 일에 바쁘고 집안일에 바쁘다 보니까 근데 그게가 아닌 것 같아요. 김정자 언니 한마디에 뭐가 더 소중한 건지 뭐가 더 중요한 건지 지금 이 시기에 놓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거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이 말에도 많은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고 또 목사님의 그 수업 중에서도 제가 제일 이제 기억이 되는 게 언제 그 부평 쪽에 가셔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전단지를 이제 길 가는 분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때 딱 점심때였어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아마 커피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이쑤시개를 들고 지나가면서 전단지를 들으니까 이 이쑤시개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저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하물며 너무 하자는 이쑤시개 하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거절하고 외면한다는 게 너무나 마음에 아픈 일이고 나를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요일 날에는 내가 하는 일을 다 멈추고 또 나와 봐야 되겠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들어올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문 앞에서부터 떼쓰고 괴롭히고 안 들어오겠다 하고 그러던 아이가 지금은 불과 2달도 안 되고 사실 뭐 지금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 우리 아이한테는 큰 변화거든요. 지금 7교도에 50장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전에는 5장? 한 5분 정도면은 모든 게 앉아있지를 못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도 시키는 거는 해야 된다. 안 가면 안 되냐? 내가 안 가는 그 주님이 알 수 있는가? 주님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이한테는 그간에 서툰 한국어지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나? 이런 것도 내가 집에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아이가 그게 한마디라도 들어왔다는 거는 참 너무도 신기한 일이거든요. 한국어가 아직 제대로 이제 너무 모르는 건데 어떻게 이게 알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업 중에서도 사실은 저도 중국에 있을 때 좀 다니긴 했는데 사실 건성으로 다녔고 공부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그 첫 수업에 너무나 와 너무 신기하다. 성경책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을까? 이건 우연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고 모든 말씀하신 것들이 성경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근데 기억력도 안 좋고 자꾸만 까먹고 하지만 그래도 한 구절이라도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금 성경책을 읽고 있고요. 성경 공부도 너무너무 사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조금 더 공부하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고 그리고 너무나 이게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깝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나 저희 친척이나 주위의 사람한테 같이 나와서 공부도 하고 알아가는 그냥 나와서 알아가는 그 자체도 그래서 진짜로 마음에 와닿고 알아가고 배우고 우리 주님이 자녀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너무도 부족하고 참 서툴고 표현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엄마로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공부도 하고 이렇게 쭉 계속 같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움에 너무 감사하고요. 쭉 같이 도와주고 이끌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은혜로운 또 생생한 간증, 하나님께 대한 간증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새 가족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아직 새 가족부를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신 성도님들 계시는데, 새 가족 반의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교회 신앙이라는 게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또 이러한 은혜의 시간들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즘에 오시는 우리 새가족들, 이수한 새가족들이 일청년부하고 사여전도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일청년부나 사여전도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는데, 또 하나님 때가 되어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을 많이 또 붙여주시고, 그러면서 또 주일학교나 학생부가 또 이렇게 부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적당한 때에 또 적당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은 새가족들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여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하나님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앞부분 보고 27절에서 31절까지는 제가 결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먼저 1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우리 교독에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로 이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이 뭐였냐면 성령 충만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의 내적인 역사, 성령의 개인적인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의 이렇게 충만의 또 다른 면인 내적인 역사와 개인적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3절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개인에게 임하고 충만할 때 반드시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무엇이죠? 뭔가 드러나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어떤 역사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개인에게 임할 때에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역사가 뭐냐면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개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까 간증 들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고,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초보적인 결단과 의지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신 있게 고백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개인적인 내적인 변화는 어떠한 변화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내적인 변화고 개인적인 변화의 또 다른 면은 뭐냐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 신령한 것에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신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속한 것, 천국과 지옥, 이런 것에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에 눈이 열리면서 또 우리 눈이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열리고 바뀌어야 되는데요. 눈이 바뀌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것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게 되니, 하나님을 보게 되니, 천국을 보게 되니, 진짜 내가 중요한 것이 뭐구나, 진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성아 성도님 예화도 하나 이렇게 놓치지 않고 딱 귀에 박히는 걸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부평에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데 우리가 금요 예배를 끝나고 이제 부평 지역으로 가서 거기 십자거리에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가서 전도하는 시간이 대개 12시부터 전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이나 상인들이 다 무슨 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12시 반, 1시까지 하면 식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무르르 이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도 시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라고 하는데,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손에 지금 이것이 들려서 전도지를 못 겠다는 분이 꽤 있는데, 이제 그때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커피 하나를 이제 손에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손에는 뭐가 들고 있어요? 빈손이 아니라 이쑤시개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참 특이한 경험이어서 저도 이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전도지를 받을 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면서 뭘 보여주냐면 이쑤시개가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전도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느낀 것이 뭐냐면, 그 이쑤시개를 놓고 전도지를 받지라고 하는 어떤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는 것을 이제 새가족과 양육을 하면서 전해드렸는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건 이제 도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이쑤시개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요.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전에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눈이 열려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기 전에는 이 세상의 어떠한 조건과 이 세상의 어떤 소유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고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이 열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니까 내가 이전에는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다 들였는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눈이 열리면서 눈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모든 것들도 누구에서 일어난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렇게 어떤 바뀌어진 가치관대로 우리를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인도할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모습이 뭐예요? 이제 내적이고 개인적이었다라면 이제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 밖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성령 충만 받았네. 저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있네.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 부분이 나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뭐 하셨어요? 나타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일하시는 것을 누가 다른 사람이 보여지도록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의 또 다른 말은 뭐냐면 기프트, 선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하는데 오늘 나에게 준 그 선물이 무언가, 그 선물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선물,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힘있게 또 성숙함 가운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은사하면 딱 고정관념화된 몇 가지가 있어요. 은사라고 할 때 성령 충만은 곧 은사로 이어지게 되는데 은사하면 뭐예요?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 그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방언.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뭔가 은사를 받아야 저 사람 성령 받은 거 틀림없다 이렇게 증거가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의 그 몇 가지 외에 엄청나게 또 다른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안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안 주시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은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은사가 뭐예요? 방언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니 하나님 왜 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나에게는 방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막 방언을 하느라고 막 방언하고 난 다음에 막 기뻐가지고 하는데 나는 영적인 어떤 이런 자괴감, 영적인 열등감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나는 왜 못하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그래서 나보다 많이 앞서 있구나 뭐 하는 거 보니까 방언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나는 저 친구보다 아니 부족하구나 나는 그래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한 어떤 이러한 어떤 그 믿음의 동기도 되겠지만 뭐예요? 나는 저 친구보다 못하구나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열등감이 나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방언을 해 사실은 못하는데 방언을 해 하면서 꾸며낸 방언을 제가 한동안 했었어요. 혼자 연습했어. 코카콜라를 가지고 연습했다고 했잖아요. 뭔가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막 소리를 가지고 하는데 어떤 친구 보니까 꼭 코카콜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막 하면서 야 나도 드디어 방언 받았다라고 했어요. 왜? 안 꿀리고 싶은 거야. 사실은 그것이 방언이 아닌 거였죠.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알고 보니까 은사는 그게 아닌데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은사를 누구에게 주는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성도 중에도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보시길 바랍니다. 7절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7절 보십시오. 누구에게 성령이 나타나요?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각 사람은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 모두의 각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성령에 나타나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그래서 모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은사가 모두 다 각 사람에게 있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다 은사 없는데요? 나 뭐 못하니까? 방언 못하니까 은사 없는데? 다행히 저는 진짜 방언을 한참 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4절 보세요. 4절에 은사가 몇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은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가 9가지가 있습니다. 또 은사가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겠지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도 로마서 12장에 보면 거기 은사가 6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 보탬이 몇 가지입니까? 15가지가 넘어요. 또 한 가지, 서로 다른 은사들이 있어요. 서로 다른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5가지 종목으로 딱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과 그 교회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는 겁니까? 은사,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 은사 없는데? 나 은사 없는데?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뭐 귀신 쫓아내는 은사, 또 어떤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물론 이것도 은사입니다. 근데 그 외에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들 이미 그 외의 은사들을 받았는데 그것을 은사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나는 은사를 못 받은 사람, 뭔가 열등한 사람, 뭔가 부족한 성도, 뭔가 하나님께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열등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나에게 이미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없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오해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에게 은사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두 번째, 아직 성령이 없는 겁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거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 성령이 마시거나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은사가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 나는 어떤 경우인가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림, 성도됨을 전제로 했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은사는 어떤 대단한 어떤 조건에 따라서 기도 많이 하니까 또 어떤 헌신 많이 하니까 하나님 앞에 보일 만한 일 많이 하니까 물론 그것이 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대단한 은사를 주시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의 뜻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지 여기에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어떤 뭡니까? 대단한 은사, 덜 대단한 은사, 우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은사, 저와 여러분 이제 은사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모든 은사에 모든 은사자들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인정을 하시게 되고 또 모든 은사를 통하여 서로 협력하며 일하게 되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사자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은사는 뭐래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다는 거죠. 이 다양한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우리 몸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을 머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몸의 머리가 되는 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중에 이제 우리의 역할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입의 역할, 다리의 역할, 손의 역할, 손가락의 역할 각기 다른 역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저는 여러분 우리 코 안에 있는 코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코털이 없어 봤어요. 항암을 하면서 방사선 치료를 하니까 이 코 안에 코털이 없습니다. 코털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코털이 없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거울 보면서 코털 깎을 일도 없이 코털이 삐져나오니까 너무 이게 추해 보여서 코털을 자주 깎는데 코털 깎을 일 없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코 안에 코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콧물을 주체를 못합니다. 그냥 콧물이 그대로 흘러나와요. 또 하나 뭐냐면 먼지를 걸러내는 역할을 코털이 해주는데 먼지를 걸러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코 점막이 헐어버려요. 와, 코털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이거 한동안 몇 개월간 코털이 없어 본 적이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보고 코털 보고 코털아 고마워 나에게 다시 찾아 이렇게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거 왜 있는 거지? 한창게 보여지는 어떤 몸의 기관과 몸의 이거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요 없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기 뭘 주셨다는 거예요? 역할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할을 따라서 모든 역할에 팔의 역할, 다리의 역할, 코의 역할 이런 역할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몸이 이루어지듯이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은사를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 수고할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저회를 다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몰랐기 때문에 방언을 받고 나서 또 열등감에 또 빠지더라고. 어떤 거예요? 병 고치는 기도원을 갔는데 어떤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암병을 막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 근데 나는 그때 어리기도 했지만 지금 목사가 돼서도 내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시원찮은 목사를 세워주셨으면 뭔가 은사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제가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농촌 지역으로 집회를 가면 왜 그렇게 환자가 많은지, 농촌 지역으로 집회를 가면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지, 어떤 집회를 갈 때마다 제가 일종의 습관적으로 눌림이 있어요. 가서 말씀만 전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말씀 전하고 나면 어때요? 끝나고 나서 기도해달라고 막 또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니 말씀 전하고 기도했으면 됐지 또 뭐가 필요했는데 아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몸에 암병이 있어요. 그 덜커덩 암이 있어. 그럼 빨리 병원에 가야지 왜 여기 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또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양옆에 붙들어 이 사람 지금 귀신 들렸어요. 그 귀신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은사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나님 나에게 병 고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능력의 은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없는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니게 오직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것 아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우리는 충성할 따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은사가 아까 9가지라고 했는데 그 9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에 몇 절부터 나와 있냐면 27절, 28절 이하에 8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와 있고 그 후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 무슨 은사냐면 지혜의 말씀이에요. 뭔 은사라고요? 지혜의 말. 여러분 지혜의 말씀 뭡니까? 성령께로부터 오는 특별한 통찰력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복잡한 상황이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지혜의 은사자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분별이 돼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나 지혜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막 생각이 나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빨리 신고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또 어떤 은사냐면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각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사실이나 숨겨진 진리 또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특별히 아는 능력이야. 하나님 말씀 볼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앞으로 이런 어떤 특별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때 이건 영분별인가라고 할 때에 지식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숨겨진 내면을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을 하잖아요. 네가 왜 밭값 얼마를 감추고 누구를 속였느냐? 성령을 속였느냐? 이거 할 수 있는 것이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영분별의 은사도 있었겠지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상한 은사가 있는데 믿음의 은사가 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은사로 선물로서의 믿음인데 이것은 뭐냐면 모든 선물에게 주어지는 구원 얻는 일반적인 믿음과 다른 특별한 종류의 믿음인데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기적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초자연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나가봅시다. 왜 우리 안 됩니까? 왜 우리 상황을 보고 머뭇머뭇합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안 되는 일이 없는데. 우리 교회 이런 분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목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권사님에게 제가 살짝 전화를 해요. 권사님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권사님 항상 답이 같아요. 그 말 듣고 싶은 거야 제가. 어떤 말이에요? 목사님 믿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목사님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갑시다. 이 권사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게 뭐가 있으니까? 믿음. 성경에 보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게 그 믿음인 거예요. 이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은사로 주어진 특별히 참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깨어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사모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은사들이잖아요. 이 여러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받은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병 고치는 은사. 물론 은사자만 병 고침 받을 것을 병 고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데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자가 있어서 이 은사자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병 고치는 은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병 고치는 은사가 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은사를 활용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거나 선포하거나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누구를 불러다가 장로를 불러다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여기 기름 바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어떤 성령의 기름 이거 아닙니다. 당신은 약이에요. 약.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가운데서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뭘 발라줍니까? 기름을 발라주잖아. 이것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당시의 의약품을 발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어떤 역사도 있는 겁니까? 병원의 과학적인 또 이렇게 의학적인 방법과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돼라고 하는 믿음이 강력한 분들은 정말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을 먹고 그런데 기도하면 돼라는 분들도 나중에 병원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또 약을 드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축사의 은사나 또 병 고침의 은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이게 이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가지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은사가 뭐냐면 능력 행함인 거죠.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기적적인 행위를 일으키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그건 은사인데 여기 능력 행함의 은사는 또 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기도할 때에 선포할 때에 귀신이 쫓겨가는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능력 행함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섯 번째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이라는 거 우리가 보면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은사. 성경에도 보면 앞으로 비가 안 올 것이다,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은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런 예언의 은사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예언의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체가 예언의 은사다라는 것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뭐냐면 영들 분별함의 은사.
참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은사예요. 목사님 그 사람 이단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그 사람 뭔가 우리하고 달라요 라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뭘 주시냐면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래서 저도 한 두어 마디 서로 이분 이단이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딱 이렇게 분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또 여덟 번째 부분은 각종 방언 말함이죠. 성경에 보면 방언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코카콜라 방언이 있고 또 어떤 방언이 있어요? 외국어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경우가 있었냐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막 한족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한족인가? 아니면 저 사람 선교사인가라고 했더니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중국어를 잘해요? 라고 했더니 본인은 공부를 안 했대요. 저는 막 공부를 해도 안 됐는데 공부를 안 했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했더니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 다음부터 제가 시리에 아니 하나님 왜 한족 방언의 은사를 안 주셔갖고 내가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별로 나에게 좋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어떤 할머니인데 1호인 것 같아요. 막 기도를 하는데 1호로 아니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1호를 잘해서 일제시대 때 뭐 일본 유학을 아니에요. 이분이 1호 방언을 또 방하던 거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무슨 방언 받고 싶어요? 영어 방언 받고 싶은 분 많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또 필요에 따라서 주십니다. 왜 그래요? 그분들은 어떤 그 언어를 가지고 어떤 복음을 전하고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방언의 은사도 있고요. 또 방언을 통역함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방언을 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 많은 어떤 언어들을 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제 나라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이제 통역의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알듯이 너도 나도 모르는 영적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방언을 하거나 예언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통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9가지의 방언이 우리 어떤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고린도 교회만 보더라도 이런 9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셨어요. 12장 7절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하게 하렵니다? 유익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강하게 강력하게 꼭 지금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은사를 준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꼭 찍어서 각인시키는 것은 뭐냐면 은사가 충만한데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어떤 분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또 누구에게? 나는 바울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은사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더 혼란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2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 사모해라. 9가지 은사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지혜와 지식의 어떤 이런 모든 9가지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은사,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추구해야 될 그 은사가 또 달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3장에 뭐예요?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은사가 또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9가지의 은사, 또 로마서에 있는 6가지 은사를 은사자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된다. 사랑이 근거가 돼야 되지. 사랑이 없이 예언의 은사. 여러분 시험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거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이제 조금의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요즘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 성도들의 안타까움이 이제 새가족관 양육이나 또 신방을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안타까움이나 그런 걸 제가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긍휼의 마음이 들어요. 참 불쌍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뭐 굉장히 중요하죠.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거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소위 유명한 강사들, 유명한 목사님들 초심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떤 방언의 예언의 은사나 내지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점쟁이 같이 장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줄을 모르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헌금을 강요하거나 감사헌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부흥 강사님에게 어떤 신유의 은사, 신유의 기도, 그러니까 병 고침의 기도를 받으려면 적어도 500만 원은 내야 된다.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냐고. 이게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있으면 뭐가 그게 문제가 되느냐 말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의 이 9가지, 6가지 은사 외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다른 재능과 은사를 저는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 가장 일반적으로 어떻게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 교회 부족한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필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성령께서 보여지게 하는 거죠. 보인다는 것은 뭐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고 잘하고 내가 알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 어때요? 보여지는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보고 우리는 누구를 탓할 수 있거나 교회를 비방할 수 있어요. 왜 성령께서 보여지게 했고 왜 성령께서 알게 하셨나요? 내가 너에게 보여지게 했고 너에게 능력 줬으니까 네가 해결해. 네가 그것을 감당해 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보여집니까? 부족한 것이 보여집니까? 깨달아집니까? 그러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방면에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대단한 능력의 은사자, 모두 다 인정받는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사랑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동기가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헌신하고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힘있게 또 헌신하던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7월 첫 주에 이제 7주년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7살이 되는 거죠. 7살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7살이 어떤 7살이 요즘에? 미운 7살이라는 점에 큰 것 같은데 아직 어린 거죠. 문제가 많은 거죠. 문제가 많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이미 문제가 많은 우리 교회, 나를 또 우리를 우리 교회에 불러주셔서 같이 신앙생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부족한 부분 나를 통해서 해결해서 이제 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책임감 가지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은사로 연결하면서 은사를 사명으로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드려 사용되어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영역이 강건해지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풍성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넘치리라고 믿습니다.